능력에 주시로다.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한다고 이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감히 받을 수 없는 너무도 귀하고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실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신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실행되어지는 자리가 우리의 몸인데, 이 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로 연약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 늘 겸손하게 내게 주신 이 몸을 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 몸의 여러 가지 질병과 두려움과 염려를 제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아름답게 수고와 성실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할 터인데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영성인지를 늘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경쟁하게 만들고 그 경쟁의 끝에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것들을 온갖 도구와 요구로 구별하고 나아갈 때가 많음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인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음으로 양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세상에 주어지는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게 대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소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소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령을 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반전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세웠는데 거기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하만에게 가지고 있던 왕의 반지가 누구에게로 가요? 모르드게로 가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왕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나갔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죠. 하만이 죽고 유다인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보면 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획한다고 이렇게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계획한다고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시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어떤 위험 요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약간의 때로는 크게 위험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거를 놓아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내 거를 놓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는 용기 있게 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굉장히 내 인생 가운데는 위험 요소거든요. 근데 그 위험 요소를 한 발짝 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지고 한 발짝 더 나가면 거기서 뭐가 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그 위험 요소가 없을 때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상황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내게 닥쳐 있을 때 내가 선택해야 할 그 상황이 될 때 그때 그 위험 요소를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뭘 못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결국은 못 보게 되고 많은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누구에게 위험 요소예요? 나한테는 굉장히 위험 요소. 왜냐하면 낯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위험 요소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도 가만히 보면 이 위험 요소를 조심조심 넘어갈 때 거기에 뭐가 있게 되느냐면 성장이라는 게 있게 되고 성숙함이라는 게 거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온실 안에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그게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아브라함도 그랬죠.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저 건너편에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사울 왕과 그의 이스라엘 군대는 그 소리 지르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데 무감각해져요. 왜요? 너무 크고 저 잘못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매일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찌 가만히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 너 가만히 좀 있어.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큰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죠. 뭘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더 알겠어요? 얼마나 더 알아야 그 다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잘 몰라요. 생각보다. 그런데 다윗이 뛰어나가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는 골리앗이 너무 위험했는데 다윗이 뛰어가는 순간 골리앗이 어떻게 보면 목표물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소리 지르고 저 너 무서운 사람 이 정도로 끝났는데 가까이 가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목표물 그가 돌을 던질 수 있는 목표물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맞출 확률이 높죠. 가까이 가니까. 자기를 위험의 자리로 한 발짝 더 가기 시작하니까 목표물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밖에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다윗만 그런가? 모세는 어때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함께 나가서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완고합니다.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한 발짝 더 나간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의 자리가 내 두려움의 자리를 딱 떨쳐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늘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오늘을 두려울 필요가 없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일을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요건 요래서 문제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누군가는 나가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땅 속에다 묻어버렸어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빼앗기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내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게 아닌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 거 놓아야 할 때가 있고 내 거 안정적인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놓아야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발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뒷것을 못 놓다가 보니까 뒤돌아봐 가지고 뭐 소금 기둥이 아무것도 안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게 다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왜? 마음이 그 안에서 안 움직이려고 애를 쓰니까 몸이 안 움직여져 버리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대학교에서 만났던 어떤 친구는요, 군대를 안 가려고 이 팔을 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얼마나 무식해요. 이 군대 안 가려고 이거 팔을 안 움직이려고 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움직이려고 안 움직여집니까 이게? 차라리 군대를 가면 갔지.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근데 결국은 군대 갔죠.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지해요. 그런데 그 무지한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안전을 생각하면서 무지한 거죠. 안전의 안전을 생각하고 안전의 안전을 생각.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성숙함이 있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는 잘 살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나님 앞에 3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 달라 그러고 왕에게 나가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상관없이 일들이 풀려가는 것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왕에게 계속 그에게 뭘 요구하느냐라고 묻고 그럴 때 그 얘기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무리하지 않게 차근차근 풀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뭘 넘어섰을 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 넘어서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설교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또다시 두려움 앞에 있어요. 아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나도 알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의 기대와 힘이 그 안에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시간을 다시 한 발짝 나가는 건 용기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역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가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에스더가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사 왕이라는 사람, 유다의 왕이 있었죠. 그가 이제 구스 사람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군대가 유다 군대가 구스의 나라의 군대보다 반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럴 때 그가 그 사람들을 자기 군대를 딱 정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전선 앞에서 딱 기도해요.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하고 한 발짝 더 나가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다 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뭐라 해야 되냐면 칼 들고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구스 하나님께서 다 쳐버린 구스 군대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취하는 군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 들고 싸워야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군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셔가지고 그네들은 구스 사람들이 무너진 자리에 들어가서 그네들이 놔둔 전리품을 다 거둬들이는 사람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안에 벌어질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 주시는 분이요, 은혜 주시는 분이요, 능력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용기 있는 새로운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